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흥함이 죽는 자가 혹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연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은 열매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열매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PPT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몇 주 동안 믿음은 무엇이다는 정의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그리고 믿음은 사랑이다. 그리고 오늘은 믿음은 열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는 보지 못하는 것, 바라는 것, 추상적인 것이 바로 믿음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추상적인 것입니다. 이 추상적인 단어의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해서 오늘은 믿음은 열매다. 열매는 만질 수 있고 객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은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것을 믿음의 열매라는 형태적인 것으로 때로는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될 때, 그래도 믿음이 현실적인 것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추상적인 것은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형 성장에 따라서 추상적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계층의 연령도 있기도 합니다. 물론 현재의 아이들은 우리가 배우고 자랐던 시대에 비해서 성장이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인지 부조화를 느끼는 시대가 요즘 무척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조급하고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믿음이라는 것만큼 추상적이고 또 실질적인 필요가 없는 단어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대인이라고 하면 일단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의 시대가 물질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시대에 이 현대의 사회에서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는 환영받지 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믿는 것, 그것도 이 하나의 추상적인 모습이죠. 다른 사람을 믿는 것만큼 믿으면 믿을수록 손해를 보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를 믿고 그 친구를 위해서 보증을 써줬죠. 믿는 만큼. 결국은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요즘의 시대에는 물질화할 수 없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점점 더 희귀해지고 사람들은 믿음을 떠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환경들은 점점 거칠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믿음을 떠나서 자신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그래서 차를, 그래서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직장의 높은 고위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믿음을 보여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는 나의 믿음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생활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형체가 있고 없고 또 입으로는 열심히 있고 열심히 헌신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입으로 굉장히 좋은 것, 온갖 좋은 것을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나 자신을 보면 때로는 점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 같이 참혹하기도 합니다. 말을 할 때 믿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삶에서 생활에 있어서 나의 매 순간은 어떻게 보면 참혹하기도 합니다. 말을 할 때는 매 순간이 성장하는 삶이고 매 순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라고 고백하면서 말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날마다 물러나고 날마다 타협하고 날마다 예배에서 말씀에서 그리고 헌신에서 물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바쁩니다. 모든 사람이 바쁘죠. 일에 바쁩니다. 가정생활에 바쁘고, 직장에서 바쁘고, 관계에서 바쁘고, 때로는 나는 퇴직을 했지만, 취미생활을 하는데 바쁩니다. 그리고 많은 사회적인 모임을 하는데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도 낼 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어쩌면 내가 너무 바빠서 예배할 시간조차도 없고 예배할 시간조차도 아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그 헌신이 아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만남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모습, 다른 일과 나의 만남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기뻐하지 않고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나는 예배에서 점점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여러 각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열매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간단히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도자들의 말을 전도하는 전도를 중요시하고 성교를 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열매는 영혼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믿음의 열매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평케 되어진 것,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5절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 친유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시작되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불편한 관계에서 넘어갈 수 없는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로 열매를 바꿔놓습니다. 나의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며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되게 하며 하나님 앞에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은혜 안에 들어가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 들어가는 은혜로 들어가는 열매, 은혜 안에 들어가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감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본질상 하나님의 친노의 자녀였지만, 믿음은 본질상 친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는 자녀로 변화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열매를 맺게 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구원의 열매는 바로 사랑의 결과이며, 그 사랑의 결과로 또한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구원을 내가 열매로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열매, 내 안에 열매를 맺어가는 것, 구원의 기쁨들, 구원의 즐거움들을 열매로 맺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맺은 화평의 열매를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또한 맺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함께 맺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일하게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동일하게 내가 믿음으로 함께 은혜를 받은 삶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삶의 은혜를 맺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나는 믿음으로 나 자신의 구원받는 삶의 열매를 하나님과 사람에게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믿음이 열매를 맺어가는 삶, 믿음은 열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열매, 그 사람들과의 은혜, 하나님과 사람과의 은혜 관계에서의 열매, 그리고 구원이라는 삶의 열매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귀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